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의 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제목의 드라마가 하나 방영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꽤 긴 드라마인데 혹시 여러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여기 극 중에 나오는 김 부장 김낙수 씨는 서울의 자가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부장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네 가지의 조건들이 자신의 성공한 삶을 증명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붙들고 있었던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하나둘씩 그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김 부장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삶을 증명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삶을 대하는 태도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때 그리고 평가할 때 그가 어디에 살고 어떠한 직업을 가졌고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외적인 조건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를 평가하거나 그의 사람됨을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람을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그 사람됨을 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들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처럼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며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어떠한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처럼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바울이 존귀히 여겨라 라고 말한 인물은 우리에게 이름조차도 생소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한 분들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음조차 아마 여러분 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저희 큰아이에게 너 설교 잘 들었냐? 라고 했더니만 잘 들었어요. 아보브로디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잘 들었구나.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아프로디테하고 연관된 이름에서 온 거다. 아브로디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생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 곁에서 동역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도 8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와 같은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성도가 품어야 하는 그 주님의 빛, 내면의 빛을 그가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저와 같은 내면의 빛을
담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내면의 빛을 담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너희들 모임 가운데 존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가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에 에바브로디도를 수식하는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바울 곁에 있었는지, 그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어떠한 그런 도움과 느낌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표현들만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그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아마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감옥에서 지내기에 필요한 물질도 있고 필요한 도움도 있을 터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만 그치지 말고 그에게 무엇인가 보탬이 되자라고 하면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아마 바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저 사람이 가면 좀 바울이 도움을 얻겠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헌금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성도들의 모든 그 간구를 담아서 파송하여 특사로 보낸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고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출발하는데 그 여정에서 하루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한 여정 끝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그 로마의 감옥에 보낸 것, 그것은 대단한 특사와 대단한 사명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일은 바울의 옥바라지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헌금을 전해주는 일이었고 옥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공급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대하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엄청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옥에서 지내는데 외롭잖아요. 너무 힘겹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형제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므로 나의 형제가 생겼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싸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나의 이 모든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줄 전우와 같은 인물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오므로 이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동역한 군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전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며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쓸 것을,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빛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같아져야 되겠다, 솔로몬과 같아져야 되겠다, 다니엘과 같아져야 되겠다라고 사람에게 주목을 하는데요, 사람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가 담고 있는 주님의 빛이 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으로 빛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 담고 있는 주님의 빛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에바브로디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빛, 바울이 경험했던 그 빛이 무엇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 안에는, 그의 내면에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빛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내일처럼 기도하며 바울을 품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우린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일을 내 일로 여기지 않고 남의 일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기도한 후에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내 일로 그 일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이 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성도들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자신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루빨리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마음을 전하고자 무리한 여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도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한 병에 걸려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러한 특명을 받고 도착을 했을 때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금 전해주고 나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쉬다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 곁에 묵묵히 남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형제처럼, 바울이 필요한 군사의 동료처럼, 바울의 쓸 것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그 사람 곁에서 묵묵하게 바울을 지지하고 돕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자신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가진 어떠한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빛을 보았고 그 긍휼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였기에 이와 같은 자들은 존귀히 여김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누군가의 곁에 있었을 때 단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존귀한 삶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만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는 위대하니까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렇게 아픔 가운데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후원금을 모아서 나를 보냈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그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혹시나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이, 자신들이 기도하고 헌금한 그 일들이 그 사람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가리움이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교회를 위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삶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에바브로디도의 중심을 보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본 것이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취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근심이 덜어진 겁니다.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근심이 사라졌고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긍휼의 빛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만으로도 주위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기며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긍휼함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큰 대형 교회를 찾아가고, 그 일을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빛이 우리 안에 담길 때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너는 참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빛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는 충성하는 그 충성의 빛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에바브로디도가 맡은 일은 대단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고 허드렛 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 곁을 지키고 필요한 것을 챙기며 옥바라지를 하는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일로, 그리스도의 일로 받아들이며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을 돕는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속에서 작은 일에도 그리스도의 일로 받아들이는 그 충성의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함을 경험하였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일을 자신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람 앞에서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와 같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느냐? 저는 이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일처럼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교회 끝나고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화장실을 혼자 남아서 묵묵하게 청소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청소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변기를 닦으면서 교회 와서 여기에서 소변을 보거나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건강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며 제가 이 소변기를 닦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허드렛 일처럼 보이죠.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차를 끓이는 사람도 혹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교회 올 때 힘들게 오신 분이라면 정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끓이는 이 차 한 잔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영혼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찬양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가는 작은 일로부터 교회는 세워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끔 그 일본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장이든 가서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6년 넘게 섬기면서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뭘 기억하냐면 그들 기억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인데, 제가 목사님 기억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2011년에
지진이 나서 교회에 있다가 먼 일을 준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다 길거리로 나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이 흔들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다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 밖에서 흔들리는 건물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죠? 집에 가야 되는데 핸드폰하고 지갑을 놓고 왔네요. 연락도 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가라. 건물 흔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만 잠깐만 계세요. 제가 올라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 상황이 아니면 그 긴박감과 그 두려움과 그 압박감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커다란 건물이 막 이래 흔들리잖아요. 그 삐걱삐걱거리면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쫓아 그 계단으로 5층인데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그 말하신 분이 정신이 그때 들은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올라갈 텐데 나 때문에 저기 올라갔다가 못 나오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허둥지둥 올라가는데 한 집사님이 뒤에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바자회를 하는데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올라가시면서 당면도 하나 갖다 주세요. 본인이 가서 당면 해갖고 잡채 해 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데 이거 당면을 챙겨 갖고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여간 당면을 옆구리에 끼고 나왔던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따라 올라오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목사님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혼자 떠나보내는 것 이렇게 걱정이 돼서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떠올리면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뭐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수백 편에 맨날 매주일 눈물로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 한 가지만 기억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 주려면 이 건물이 흔들려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한 그 흔들림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5년 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묵묵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예배당에 의자를 닦고 바닥을 닦으면서 주님 이곳을 밟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그리스도의 일처럼 대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작은 일에도 그리스도 일처럼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간혹 밖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목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서울의 어떠한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장로, 권사 그런 직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이 뭐 다른 의도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내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좋은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떠한 교회, 어떠한 직함, 어떠한 크기, 유명세, 그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 내면에 작은 일을 대하는 자세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듯이 하는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빛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빛으로 인정받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빛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소유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의 중심에 있었던 그 긍휼과 충성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포장하고자 하였던 외적인 조건들이 모두 벗겨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이 땅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